오늘도 구원의 징검다리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선악과와 죄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맥베스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맥베스라는 오페라가 수년 전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도처에서 정말 인기리에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자, 맥베스라는 그 오페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스코틀랜드의 그 장군인 맥베스가 전쟁에 나가요. 노르웨이와의 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을에서 세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마녀들이 이 맥베스 장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당신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맥베스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온 뒤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덩컨 왕을 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즉위식을 하는 그 자리에 앞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칼로 죽인 그 덩컨 왕이요, 얼굴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털고 다시 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밤에 잠자리에서도 이 범벅이 된 그 덩컨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손을 쳐다보니까 피가 가득 묻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씻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자리든 언제든지 그냥 피가 묻어 있는 이런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데리고 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전 왕인 덩컨 왕의 주치였던 의사를 불러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세상 의술로는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밖에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자, 이 맥베스가 보고 있는 그 덩컨 왕의 그 피범벅이 된 상태,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묻은 피, 이 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비눗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자, 저기 나오잖아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절대로 씻기지 않는다. 누구 앞에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요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밖에는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한 10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참 예전에 없었던 그런 박테리아, 그런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병인지 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계속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해져 가지고
인간관계 또한 사실 믿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먹고 사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없죠. 30세기 웬만하면 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필요를 충족받지 못해서 정말 아우성이고 또 심지어는 살인하고 별의별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전설이 각국에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죽음과 공포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 가면 지금 요즘처럼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남미 브라질에 가면 질병이나 사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조인, 인간의 시조인 아담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인상을 좀 거룩하게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집사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도 이런 반문이 나올 것입니다. 대놓고 저보고 저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요? 내가 도둑질 냈나 살인을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요?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난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단계가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이미 아마 고백 다 했을 텐데,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내가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죄에 해당될까? 불교에서는 남에게 해가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고, 이거 내가 잘못했지, 죄지,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타주에 가면 아주 골수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도 한 두 파가 있는데, 그 두 파 중에서 가장 골수 몰몬교는요, 그들의 계명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아내를 한 2명, 3명 거느려야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다음 주일날 아내를 한 2명, 3명 딱 양락에 좀 거느리고 이 예배당 문에 아주 당당히 들어온다.
그럼 아마 야단 날 거예요. 야단 날 거예요. 자, 아내를 한 2명, 3명 거느리는 것이 그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의 계명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 내가 몰몬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일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 보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 그리크에 보면 하말티어라고 그래요. 하말티어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어가 무엇일까? 요즘에도 뭐 한국의 양궁, 우리나라가 양궁은 뭐 사실 세계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이 활을 쏠 때 제일 먼저 저 멀리 50m나 30m 저 전방에 간역을 만들잖아요. 간역을 딱 세워놓고 활을 쏩니다. 활을 쏘면 이 화살 촉이 그 간역 중심을 바라보고 간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야 돼요. 똑바로 날아가서 간역 중심부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화살을 쏘긴 쏘는데 이 화살이 간역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냐고 그냥 비스막이 옆으로 지나갔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것이 바로 하말티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삶의 목적을 부여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아니면 장로가 되어라, 그래서 교회를 섬겨라, 뭐 나름대로 의사가 되어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이 창조주 대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에 별것 아닌 것, 물질을 바라보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유가 어떤 것이 됩니까? 간역이 있는데 그 간역을 향하여 화살 날아가지 아니하고 비스듬하게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는 것이 하말티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건 뭐 큰 죄를 지었구나, 저것은 뭐 별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일까요? 강도질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일까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것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살인보다 강도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리 문답 1문답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리문답 1문답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헌금을 통해서, 선교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누릴 줄 몰라요.
예수를 누릴 줄 몰라요. 그게 상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의 취약점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담 하하는요,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사탄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죽음에 직면한 그런 저주를 받고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일 예배는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느 주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된 그런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볼일 보러 가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자,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간역을 향해서 화살촉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볼일 보러 갔다. 그러면 그 간역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말티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인데 요리문답 14문답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율법,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주 좁게, 제일 좁게 설명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모세 오경을 깔게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서 좀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거기서 더 넓히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방대한 사건,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그 방대한 양이지만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해라.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딱 둘로 지금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또 하지 않는 그것도 죄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혹시 못 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더라도 혹시 못 본 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베어드라는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딱 멈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죄라고 하는 죄, 악이라고 하는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차근차근 갈아 없애는 심판의 맷돌이 지금도 계속 돌고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아닐까, 이런 것을 늘 살펴보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한 것은 없을까,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아담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자, 아담 하와의 허리 속에 있던 오늘 우리까지도, 사실 우리가 아담하고 무슨 관계 있나, 아담이 뭐 선악과다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전인자가 아담의 허리 속에 수천 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유전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죄인으로, 원죄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아담이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도에 가면 이제 가장 인정받는 짐승이 소지요, 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끼리입니다. 소와 코끼리가 많은데, 어떤 나그네가 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간 뒤에 가보니까 어떤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막 성이 나가지고, 성난 코끼리 한 마리가 막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 코끼리가 성큼성큼 걸어와도 금방 지금 그냥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걸어만 나와서 살리라 막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코끼리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놓였어요. 힘은 빠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릴까, 도저히 나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앞에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한 나무 서 있는데, 그 고목나무 밑으로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웅덩이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에 보니까 고목나무 뿌리가 구멍 아래로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일단은 뭐 피하고 보자. 이 나그네가 고목나무 뿌리를 타고 뚜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다 위를 쳐다보니까 언제 왔는지 썩난 코끼리가 와가지고 으르릉, 뭐 코끼리가 으르릉거리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끼리 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네.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 밑으로 보니까 그냥 징글징글한 뱀이 그냥 수없이 많은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야. 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팔이 아파옵니다. 고목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옆으로 좀 기대볼까? 기대려고 하니까 벌떼가 왕왕 걸리는 거예요. 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벌떼는 왕왕거리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쥐 한 마리가 뚜루 나오더니 자기가 잡고 있는 그 고목나무 뿌리를 깔끔깔끔 물어뜯고는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이번엔 또 검은 쥐 한 마리가 왼쪽에서 나오더니 또 이 고목나무 뿌리를 깔끔깔끔 물어뜯고 지나가는 거야. 흰지 검은지 계속. 그런데 이 고목나무 뿌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는 팔이 아파오고 거기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큰일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이 꿀을 쳐놓았는데 그 꿀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하필 어디에 떨어지냐? 자기 고목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 뺨에 떨어지는 거야. 꿀방울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프니까 혓바닥을 내가지고 자기 뺨에 있는 꿀방울을 핥더라.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불교의 비유소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불교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교의 인생관도
사실 우리 기독교 인생관과 거의 같습니다. 어쩌면은 기독교 성경에서 아마 나아가서 도입해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그네가 지금 이 고목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데 흰지가 왔다 물어뜯고 가고 검은지가 물어뜯고 가고, 이 흰지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낮을 이야기하고 검은지는 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흰지, 낮이 왔다 가고 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 50년, 60년, 한 7, 80년, 8, 90년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그 고목나무 뿌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우글거리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주일 예배도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일하면서 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목나무 뿌리 나이가 들어서만 끊어질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20대도 위암에 걸려 죽고요, 30대도 간암에 걸려 죽고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 인생의 고목나무 뿌리가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어떤 지가 지금 찾아왔습니까? 검은지입니까? 흰지입니까? 지금 흰지가 왔잖아요. 흰지가 와서 지금 내 인생의 고목나무 뿌리 지금 그 깔끔깔끔 하고 있어요. 그 깔끔깔끔, 눈에 안 보여도 깔끔깔끔 하고 있어요. 물어뜯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혓바닥으로 꿀방울 핥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사탄 마귀를 불러들여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하를 저주하는, 아담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내용들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아담을 저주하고 있는데 특별히 1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 특별히 가시덤불, 유대 나라 그 강야 사막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과에 속한 가시나무인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관을 쓰셨을까? 가시가 찔러대 피가 흐르는 가시관을 쓰셨을까? 바로 그 가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한 그 가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아가야 돼,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지구, 이 땅까지도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상징이 가시인데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저주의 가시, 이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저주를 가시 멸류관 쓰심으로 혼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질병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이런 저주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담당할 그 저주 내가 담당해 주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다 담당하시고 가시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게 임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변명 통하지 않아요. 핑계 통하지 않아요. 사정도 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벤츠도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은혜의 장고도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좋은 이청양옥도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좀 고생하지 않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잘 먹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흰지 검은지가 뭐 이거 뭐 좀 한 며칠 쉬다 오나요? 아니잖아요. 흰지 검은지 끊임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지옥 가는 지옥행 티켓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지옥행 티켓이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좀 좋은 차 타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은혜 잔고 좀 들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천국행 티켓을 쥐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고 은혜 잔고도 좀 두둑이 넣어놓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죄를 멀리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